사무엘상 10장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16절 같이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웠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렇게 썩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말에 불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은 만만이다. 물론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물이 지난 화요일날 묵상했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나 또 앞에도 말씀 제가 제일 뒤에 띄웠나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쭉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왔던 이 여인들이 말이죠,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 그러니까 천천히다, 만만이다. 이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나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그 이면 안에는 보면 진짜 이 축하의 행사에 진짜 축하받아야 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을 그렇게 높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들이 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울의 이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이 사울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 하여서 사울을 무시하거나 사울은 잘못되었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할 그때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저 꼬마와 같고 이제 소년 아닙니까? 소년. 그러니까 15살 언저리애입니다. 근데 15살 언저리의 꼬마가 이제 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이 청년은 아니고 청소년이 군 부대와 함께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환영하고 있어요.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는 다윗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정말 그는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된다,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꼬마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만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다윗이 잘했지만,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도 저 꼬마 아이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래였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은 다윗이 대단한 청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정말 대단한 왕이군요. 사울이 대단한 왕이군요. 정말 사울은 우리에게 대단한 이 나라를 민족을 살려준 위대한 왕입니다. 어쩌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꼬마 아이가 참 그래도 왕과 함께 참 대단한 일을 했네. 그러니 저 꼬마 아이가, 여러분, 어른이 똑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른이 일을 했을 때와 꼬마 아이가 그 일을 했을 때는 드러나는 게 꼬마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볼 때는 야, 저 꼬마가 좀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입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것은 제가 이미 이전에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뭐 어떤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렸다, 그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이것을 정신병의 어떤 한 질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악한 것이 존재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단, 귀신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동기부여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시험 들었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맞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잘 서 있는가, 아니면 넘어지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악령으로 인하여 사울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이건 달리 말하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막 분노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은 분노를 거칠 줄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악한 영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일과 같이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에게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또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은 떠났지만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저는 오늘 14절 혹은 또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2절, 13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요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화요일날 묵상했던 5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게 지혜가 뭔가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14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5절도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였다,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5절에도 말씀에 다윗이 지혜로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혜로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의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냥 지혜롭게 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한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성경, 다른 게 이상한 성경이 아니라 공동 번역이나 혹은 새 번역이나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른 문장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 건 이제 앞부분에도 계속 12절의 말씀에 반복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도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14절의 말씀에 조금 전 읽었고요. 15절의 말씀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였다.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러면 자칫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성경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달음이 많은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꼭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봐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 문맥의 내용들을 잘 보면 그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와 분리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이 말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분리해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야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세할 수 있을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완전히 분리해 놓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지혜이기에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과 완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누가 기억나죠? 솔로몬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우리는 1,000번에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많은 학자들은 1,000마리의 소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뭘 줄까? 뭐 부귀를 줄까? 건강을 줄까? 장수를 줄까? 뭘 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예요. 왕으로 잘 통치하는 것, 그게 뭐지요? 그건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해지고 얼마나 전쟁을 잘 치러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만 이런 국한되어져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다윗이나 혹은 솔로몬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졌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면 어떤 능력, 어떤 위대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자, 다시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분리해 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2절의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또 사울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악한 존재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면 세상은 우리를, 악한 이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행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둠의 악한 세력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려고 하면 행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할 리가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을 행하고 교회가 좋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족함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혹시나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까? 혹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나 조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목사님은 뭐 맨날 저렇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뭘 봐야 되느냐 하면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사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니까요. 이게 분리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고가 아닙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악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으나, 악은 여러분들 싫어할 수 있고 여러분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복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악은 나를 미워할 수 있구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즐거워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축제와 같이 즐거운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어르신을 섬기고 전도를 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서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악한 영 안에 거하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사울은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는구나. 말씀 꼭 기억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 복음의 일들을 위하여 기뻐 춤추며 감사하며 함께 즐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인가?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